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 부흥사를 사랑하시고 또 열방 생명샘 교회를 사랑하시사 저기 김포에 크게 건축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고난 뒤에는 반드시 기적과 축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임사라 목사님을 비롯하여 남편분, 또 하은이, 또 여기 헌신하는 준목님, 또 전도사님,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한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1장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을 하려다가 제가 갑자기 제목을 바꿨는데 복음 증거. 왜냐하면 막 그 영혼들이 오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여기 입구에서 딱. 그래서 제목을 바꾼 거예요. 원래는 눕기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 특기가 원래 그 성결신학 공부할 때 서울에서 우리 그 정인교 교수님이 설교학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부예요.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오셨는데 요즘에 예전에 막 강사님들 옛날 설교식 있잖아. 그런 설교보다 저는 애국식으로 행동까지 하면서 이렇게 스톨링 설교 그걸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또 우리 열린부흥사를 사랑하시사 난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몇 달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대표장님 설교해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딱 주셨거든. 눕기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 말씀을 또 총재님이 하시더라고. 영상을 제가 그래서 이 총재님도 신령하시구나. 그죠? 아니 전화한 적도 없고 회장님이 아시지만 제가 전화번호 알아요? 모르잖아. 그래서 전화도 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성령은 교통하고 하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물꼬를 트는 건 기본이고 영혼을 붙여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리라.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체크를 하셔요. 거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잖아. 우리 기독교의 핵심과 우리 전체 하나님 앞에 성도라면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이거는 명령이죠. 이건 누구는 해도 되고 목사님은 안 해도 되고 전도사는 해야 되고 권사님은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께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거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가 20대인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 가난한 땅 시골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북 김제군 호롱불 켜고 그런 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씨도 안 보여. 호롱불을 켜야 돼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연세가 많다 보니까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았어요. 밥을 못 먹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싶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시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대가 교회가 시골에 있으면서 종을 쳤잖아요. 종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저기 교회를 가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창피하더라고. 근데 또 그날 거기서 가자하고 연필을 준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연필은 최고급인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친구들을 제끼고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또 선교사님, 또 주일학교 선생님 그분 앞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때 주일학교 때지. 은혜를 받고 또 그 과자를 타고 막 먹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절대 잠도 안 오는 거야. 내일 빨리 교회 가야지. 계속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주기도문 또 찬송가 이런 것들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양을 다 외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는 우리가 6남매인데 지금 이제 많이 소천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다 소천하고 이제 우리 형제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몇 명밖에 안 남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셨지만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 태어났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골에 거기에서도 있었지만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 시골에 장로님이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지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우리에게 공짜로 사택 관리처럼 하라고 가수원에서 살게 해주신 거야. 거기서 제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오빠들이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뻐하셔가지고 태몽을 되게 좋게 꿨어. 우리 기독교에서 태몽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제가 제일 잘 산다고. 왜냐면 막 그 샘에 교회에 샘에서 물이 막 넘치는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 태몽을 꿔서 반드시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여기 축희는 부자로 살 거다. 재벌로 살 거다. 그래서 반드시 뭐를 지켜라 이렇게 우리 엄마에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교회하고 어렸을 때 탄생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된 거죠.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전북 익산시 이리 폭발 사건 알죠? 지금 익산시로 바뀌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이사를 간 거야. 초등학교도 돈이 없어갖고 빨리 안 보내갖고 학교를 가고 싶은데 교회 다닐 때는 맨날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학교 다니. 근데도 연필 있으면 뭐하냐고 학교를 못 가는데. 그런데 익산시로 하나님이 예정 속에 이사 오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를 9살 넘어가지고 중간쯤에 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지 그것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리에서 이제 익산시지 중학교를 다니게 된 거죠. 근데도 그때도 이제 이사 오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거야. 믿음을 파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맨날 그 직장 다니고 예수 안 믿었을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또 꼴보기 싫으냐고. 핍박인가 봐. 아니 같이 밥도 먹기 싫고 막 친구들이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고 우리 옆집에 사는 언니는 맨날 그 옆집에서 들리면 방언으로 랄랄랄랄랄 막 왜 켈리서 빠바 막 방언을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미쳐도 제대로 미치지 왜 저렇게 미쳐가지고 나를 전도하려고 하냐고. 도대체 지 아버지가 죽었냐 아니면 뭐가 죽어서 저렇게 맨날 막 이상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다녔고 방학을 했잖아.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무식하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저도 그 언니를 판단해가지고 저를 매일 전도하려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아니 왜 저렇게 미쳤을까? 난 저렇게 안 미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장에 다닐 때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택했는지 돈 많고 막 이런 기독교에서 저를 중매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집안 좋은 사람. 근데도 제가 바꾸는 게 뭔지 알아요? 선보를 딱 가가지고 예수 믿고 엄마 아버지도 예수 믿고 그런다 해서 바꾸는 거야. 돈도 싫고 다 싫은 거야. 왜냐하면 술 담배를 못 먹으니까 바보같이 보여. 그래서 제가 바꾸는 거예요. 그때 갔었다면 제가 핍박도 안 받고 완전히 재벌이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택하시고 우리 친정 엄마도 이리에 오시면서 믿음을 팔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이 전도해가지고 뜨거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도 그냥 똑같아. 이 언니랑 앉기만 앉으면 방언을 계속 막 할래 있어. 또 성경을 막 큰 소리 읽으니까 저는 좀
늦잠 자는 성격이거든.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늦게까지 자야 돼. 그런데 계속 잠도 못 자게 엄마가 앉아갖고 방언기도 하지. 또 성경을 크게 읽지. 왜냐면 우리 엄마도 일제시대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가 또 믿음을 팔았는데 여자는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안 보내다 보니까 한글을 쓸 줄을 모르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을 뜨게 하셨는지 방언기도를 하셔서 그런지 글씨는 또 너무 잘 읽으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1년에 성경을 몇 번씩 통독하고 그냥 방언기도 앉기만 앉으면 날이면 날마다 하루 종일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막 우리 엄마한테 나는 절대 예수는 안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손에다 장을 치지. 이러면서 다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셨는지 저 인천 사는 연수동에 사는 우리 큰 신우가 저를 성경책을 선물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저는 특이한 개수예요. 오늘 주일날 교회를 갔지요. 그런데 그날부터 새벽 예배, 절하 예배, 매일 전도, 화요 은사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섬기는 수원 성결교회가 태안 성결교회 화요 은사 집회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고 제가 원래는 우리 친정엄마가 요리를 탕수육 뭐 이런 요리를 되게 잘하셔가지고 그걸로 일을 다니셨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전북이니까 요리를 잘하셔. 그런데 저도 엄마의 성향을 닮았나 봐요. 유전적으로 예수 안 믿었을 때도 그냥 하루 종일 잡채하고 식혜를 해가지고 막 앞집 뒷집 옆집 다 갖다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딱 거기에서 지혜를 주시더라고. 교회를 성결교회 이제 처음에 그렇게 예배를 안 빠지고 다니는데 저 또 인천하고 인연이 있나 봐. 인천에 어떤 원사님 전도왕 있잖아. 몇천 명씩 하는 분 1년에 예, 그분이 제 초신자 때 간증 집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 너무 제가 울고 야 저거다. 저렇게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전도왕이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도전을 받아가지고 10명 데리고 그러면 10명 데리고 2명 데리고 2명 데리고 계속 그 음식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월급제라 우리 남편도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요. 그러니 11조 뛰고 뭐 애 둘하고 살기가 그렇게 편하냐고 돈이 넉넉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딱 떠오르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콩나물을 500원어치 사면 그때는 많이 줬어요. 1000원어치 사면 지금도 제가 농협 하나로에 가보니까 콩나물 1000원 꽤 많이 주죠 지금도. 근데 그 콩나물을 사가지고 깨소금을 많이 뿌리고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저만의 마인드가 있어. 그거 보고 저만의 레시피 그냥 파를 넣어갖고 묻혀가지고 순이 엄마, 영희 엄마, 철수 엄마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묻힌 거는 묻히다가도 버리는데 제가 해준 거는 너무 맛있대. 신기하대. 근데 하고 특별하게 어떻게 그렇게 종이 엄마 맛있게 묻히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엄마의 유전을 닮았는지 그냥 잡채고 식게고 하면 너무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들고 또 교회에서는 반드시 또 상을 주잖아.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중반기, 크리스마스 또 뭐 이럴 때 송구영 씨 예배 때 상을 주면 막 부추 그때 당시에 부추도 비쌌던 것 같아. 부추에다가 성구에다가 또 밥상 있잖아. 예배상 막 그런 게 산더미에 쌓여갖고 나눠줬어 막 사람들한테. 그런 걸로도 또 전도를 하시고 제 돈을 안 들였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열방샘 열방 생명생교회도 많은 영혼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딱 앉아서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는데 물질은 아무. 그러니까 전도, 오직 전도. 그래서 저는 막 초신자 때 그렇게 막 전도를 날이면 날마다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그냥 막 애기였고도 밤새도록 철야하고 전도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교회 가서 철야하고 그 다음에 애기를 얻고도 어떻게 그렇게 힘이 넘치는지 그때는 젊어서 그런지 새벽 예배 끝나고도
아침 8시까지 기도를 해도 이게 몸이 지치지가 않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때 젊어서 그랬는데 계속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이렇게 된 거야. 왜냐면 막 소리도, 우리 엄마도 목소리가 크게 방언 기도를 하니까 내가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저를 다 때려부셔야지 왜 저렇게 사나 막 이래 핍박을 했잖아. 제가 엄마를 무시하고 얕잡아 봤는데 제가 또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 희한해, 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목이, 어떤 분은 왜 목소리가 그러냐고 하는데, 원래 교회 안 다닐 때는 제가 목소리가 깨꼬리 같았어요. 목소리가 이쁘고 소프라노를 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애기 안 낳았을 때는 목소리가 이뻤었는데 왜 목소리가 그러냐고 또 계속 핍박하시는 거야. 너는 왜 목소리가 아프냐? 병원 가봐. 계속 강원도에서 전화해가지고 핍박을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억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성결교회는 내가 전도한 사람은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대1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이게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그래도 이거 이제 성경책하고 새가족 양육교재를 갖고 띵동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1대1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와도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 신기해. 그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세계적인 인물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왜 나중에 이 친구가 있었잖아.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전도하지 못했는데 2명이가 전도를 못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 조지물러 그분이 기도해가지고 죽기 전에 그 친구를 다 전도했잖아. 그래서 저도 이방인 친구가 있는데 저번에도 하늘산에 한번 데리고 가고, 여기 늘푸른 기도원 우리 선업 또 저런 부흥협회에서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데가 있거든요. 부흥에. 거기를 또 그 안 믿는 친구를 데리고 간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공무원인데 돈이 많아서 그런지 교회를 안 나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오직 돈을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다고 저 돈을 다 없앨 수도 없고, 없으면 내가 줄 수도 없고 마음이 아플 거 아니야. 그런데 풍부해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데 또 하루 종일 운동할 때도 제가 얘기하는 게, 목사니까 세상적인 이야기 하겠어요? 예수 믿는 얘기 대화만 하니까, 야 너는 얘 하루 종일 예수 믿는 얘기만 하냐, 듣기 싫다고. 그런데도 또 제가 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며칠 삐져가지고 전화 안 하잖아. 그럼 왜 전화 안 하나 하고 또 자기가 궁금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조지물러도 그 친구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명의 친구가 있지만, 이방인 친구가 있지만, 맨날 골프 치러 가고 뭐 아파트를 몇 채 샀니, 네 채 샀니, 세 채 샀니 이것만 자랑하잖아. 그런데 그런 게 무슨 값어치가 있습니다.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건 잠시 잠깐이고, 저 천국에는 우리가 상급이 크고 새 예루살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여기 건축하는 교회에 2번 있었잖아요. 부교육자로. 첫 번째 있었던 교회 성결교회는 수원에서 제일 커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코로나 때도 어마어마하게 새신자가 저기 상반기에 500명씩 와. 근데 거기는 너무 물질이 많아서 조그만 아이들부터 할머니까지 전세 비행기를 얻어가지고 일본에 선교 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어. 그래서 내 친구가 거기서 교구장으로 오래 몇십 년 있고, 저는 거기서 있다가 사임했는데, 지금은 뭐 암이 걸려서 어디가 아파서 허리 아파서 기도해 달라는 것보다 웃기는 얘기인데, 눈 고치고 코 고치는데 그렇게 풍부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교회는 막 물질을 부어주더라고. 쏟아 부어주더라고. 엄청 부어준 거야. 그때 건축할 당시에 제가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그때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10억을 가지고 2,500평을 건축하셨는데,
성도는 있었지요. 그때 당시 한 1,000명 정도 있었는데 땅을 파는 데만 건설회사에서 6억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4억이 남은 건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 자살하고 싶어갖고 삐쩍 마르고, 우리도 그냥 매일 기도하면서 철야하고 작정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담임 목사님이 눈이 쑥 들어간 거야. 왜냐하면 도망가 버렸잖아요. 땅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원에서 중부일보에서 찍어대지, 또 그 사만 아파트에서 데모하고, 왜냐하면 땅만 파갖고 이게 벽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장마철이라 이게 축대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사만 아파트 또 분여해서 데모했었지. 비행기는 또 창공을 계속 이 교회를 찍어댔지.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자살하고도 쉽지, 옥상에 올라가서. 그런데 저는 그때 젊을 때야, 30대 초반이니까 막 얘기했고 전도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 저 담임 목사님 삐쩍 말라가지고 이 교회가 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제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죽었냐, 네 어머니가 죽었냐, 네가 또 목사님 첩이냐, 교회 가서 살으라고, 보따리 싸갖고 가라고. 막 전도만 갔다 오면 밥을 차려놓고 가거든요. 저는 한 가지, 제 성격이 깔끔한 성격이라 남편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밥 딱 차려놓고 딱 이렇게 덮어놓고 가는데도 갔다 오면 막 발로 밥을 확 차가지고 또 막 전도지 있죠, 막 산더미 같이 있는 전도지를 막 마당에다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 하나님,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건 상이 크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참아야지. 저 남편하고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지. 그래서 교회 가서 또 막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제발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구를 꼈잖아. 거짓말보다. 그때 당시에는 사모님이 상담하시는데 담임 사모님이 꼭 이뻐하시면서 상담을 해주셔서 그렇게 딱 맞고 그러니. 근데 이상하게 기구리는 끼지 말래. 왜냐면 기구리를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기구리를 끼지 말라는 게, 얼굴이, 여자는 생명인데 얼굴이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고리를, 그 좋은 기고를 안 끼다가 제가 남편 죽고 나서 끼기 시작한 거예요. 30년 됐잖아, 남편이 죽은 지. 그런데 세상에 이상하게 우리 남편이 때려도 얼굴은 피해가더라고. 전도를 나가야 돼서 그런가 봐. 왜냐면 이런데 안 보이는 데는 때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것도 성령님께서 피해 가시더라고. 근데 저는 막 전도만 갔다 오고, 막 이분들이, 그 성도님들이 아파트에 갔을 때 띵동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문을 안 열어줘, 불교니까. 그러면 요 고리가 있잖아, 아파트에. 고리면 발을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은 이게 발이 다칠까봐 들어오라고 하셔. 들어오라고 하면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랬던 분이 세상에 가리킨 대로 하더만. 생견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그분들도 그렇게 전도를 몇백 명씩 하더라고. 그러더니 집을 지금 몇 채씩 갖고 있어. 상가 몇 개 갖고 있고, 애들은 전교에서 1등인. 그리고 남편도 다 전도해가지고 그 권사님들이 다 그렇게 됐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전도는 하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원래는 하나 간증인데,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실은 여기 나가도 알려주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사업 가지고 부도나서 질 수가 없었는데, 처음에 돈 많이 준다는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조건을 걸었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조건이 외상으로 지어준다. 그래서 한 달에 그 건축비를 계속 짓는 동시에 할부, 우리가 왜 전자제품 사면 할부 긁잖아요, 카드. 그것처럼 한 달에 7억씩. 그러니까 막 그때는 여전도 회장이니 권사회장이니 재정부장이니 막 그 헌금이 천 몇백 명인데 한 달에 7억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30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다 돈으로 보일 것 같아. 근데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도 돈이 있었으면 헌금해야지 하는데, 우리 남편이 죽어서 통장에 돈이 있어서 현찰로 몇 천만 원 하고,
또 막 한 달에 7억씩 이렇게 필요한데 또 1억이 부족한 거야. 거의 져가는데 그때 이제 완공 전인 것 같아요. 근데 1억이 부족한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 남편이 그때 음주로 강으로 들어갔거든. 차를 타고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삼성화재에 예전에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3년 전에 계속 기도만 하면 보험을 들으라 보험을 들으라 하는데도 우리 남편이 제가 계속 설득을 못한 거예요. 너무 순진했던 거지. 왜냐면 기도하고 말씀하고 전도만 하니까 보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 순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방언기도 하면 보험을 들으라 매덕자리 보험을 들으라 이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남편을 또 설득해 본 거야. 제 도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니까. 그래서 제 도전을 했는데도 우리 남편은 저를 워낙 이뻐했어. 빨래, 청소, 밥까지 다 해준 사람이고 옷도 몇십만 원짜리만 사준 사람이야. 자기는 옷, 신발도 10,000원짜리도 아까워서 안 신는 분이었어. 그렇게 애기처럼 이뻐했거든. 그래서 그런지 아이고 무슨 저기 자기가 죽으면 보험 매덕 타갖고 총각한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이 여자가 미쳤구만 보험 들지 마 생명보험 그래갖고 못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인이 이임장 다 쓰고 사인할 수 있었던 시대지요. 지금은 카드도 부부끼리 함부로 못 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 또 하나님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보험 들어라 보험 들어라 매덕 근데도 또 순종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우리 남편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의 아내가 삼성화재에 시험 보러 간 거야. 그래갖고 딱 합격이 돼갖고 다니게 되니까 우리 보고 처음 들어달라고 갖고 온 게 매덕자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멍청해가지고 1억짜리 보험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통상해보험. 그런데 하나님은 다 예정돼 있더라고. 그 1억하고 그때 우리 남편이 차를 소나타 탔었는데 공짜로 들어주는 교통상해보험 알지요? 1년짜리 있었어요. 교통 퍼펙트 사업. 퍼펙트 보험이라고. 그거를 진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 하나님 같이 좋은 분이 없어.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매덕을 안 되니까 딱 이틀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 근데 그 보험이 음주라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 민원들이 보험을 안 주는 게 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푼도 나오지 않은 거야. 그런데도 저는 낙심하지 않고 오직 막 그 건축 죽다 사는 교회에서 그냥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어떻게 하면 전도를 채워야지. 내가 헌금은 못해도 몇 천만 원은 이미 했잖아. 그러니까 막 기도라도 해야지 내가. 그래갖고 남 질세를 하고 그냥 매일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 건축하게 마무리되게. 그랬는데 진짜 그거 1억이 필요한데 제가 1억이 나와가지고 기적적으로 그때는 보험 주는 시효기간 만기가 끝나는 게 지금은 3년이잖아요. 보험료 타는 기간이. 근데 그때 2년이었어요. 한 번 들은 게 제가 증권도 다 찢어버렸는데 그때 1억이 나와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돼가지고 같이 있는 같은 교회 섬기는 운전 봉사하는 LG보험이었지 그때. LG보험사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띠르릉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유혹 아닌가 증권도 찢어버리고 2년이 다 돼가는데 사기 아닌가.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띠르릉 전화를 했더니 아니라고 그분이 사기칠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막 나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도 믿음이 없어갖고 기도합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기도도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띠르릉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가서 서류를 띄워오래. 그래가지고 아기를 얻고 양평 경찰서로 가니까 여경이 나오더라고. 키도 조금만 되다가 아기까지 얻고 와가지고 그 서류를 띄워오러 오니까 가짜네 보였는지 아줌마 다음부터는 띄러 오지 마세요. 이번만 띄워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경찰도 알겠지. 몇 가지는 안 나온다는 거를 보도가 됐고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왜냐면 공직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날 갖고 와서 저도 믿음이 없었는데 서류를 다 넣었는데 동부화재하고 삼성화재 넣었는데 이자까지 쳐서 주더만. 이자까지. 그래서 교회에 1억을 그때 빌려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1억을 빌려준 값어치가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교구장으로 있다가 사임할 때 퇴직금도 많이 주시고 돈을 많이 주셨는데 그 축복인지
그 7억을 어떻게 구했냐면 제가 1억도 빌려줬지만 한 달에 7억씩 그 건축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카드가 있었어. 우리 남편은 카드도 못 쓰게 해. 외상은 싫어하니까. 사업자 카드 자기 거 하나만 갖고 있고 나보고 카드 쓰지 마 이랬는데 제가 몰래 교회 때문에 카드를 만든 거야, 2개를. 근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자유롭잖아.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 건축비 7억을 마련한 줄 알아요? 사채까지도 썼는데 성도들의 카드를 가지고 카드론 대출을 한 거예요. 그때는 돌려막기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신용이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도 그때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한도가 1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개 카드를 빌려주다 보니까 몇 천만 원 한도가 올라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 돌려줘가지고 이제 그때 더 어려워진 거야. 교회에서 오히려 빌린 거 돌려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파트 2채를 주셨는데 또 제가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취욕만 강할 뿐이에요. 왜냐면 저는 전도를 선택할래, 일조를 선택할 때 할 때 다른 사람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저는 절대 일조 싫어요. 전도를 선택해. 그 정도로 전도를 할 때 저는 막 춤을 추고 그날 막 전도 10명이 되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막 다이처럼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막 집에서도 춤을 추고 지금도 막 춤을 춰. 그것처럼 그거를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찬양할 때도 어떤 분은 목사 되면 성경책 딱 끼고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라고 하잖아. 근데 저는 다윗 왕처럼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막 집에서도 방언기도 하다가 막 요즘도 춤을 춰. 근데다가 가끔 지금은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 살 때는 막 엘리베이터에서도 막 춤을 추고 교회 그 엘리베이터에서도 춤을 추는 거야. 그걸 안 보니까 하나님은 보시겠지요. 그죠? 그래서 다윗 왕도 그렇게 춤을 췄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가 그 특수 체질이라 아기 낳으면 죽는다 했는데 한 명 낳고 2번째 낳을 때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금 30살 됐는데 한국 나이로는 31살이지. 기적적으로 저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죽음 직전까지 가서 천국은 가보죠. 그리고 수혈하고 사는 건데 그 체험은 오늘 시간이 다 됐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도할 때 축복을 주고 여기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할 때 아까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혀가지고 오직 전도 누가 뭐라고 해도 영혼 구원만큼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 말씀이 해석이 뭔 줄 알아요? 이 말씀은 순교예요.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뜻이 뭐냐면 그 뜻이 순교라고. 그러니까 제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맞고 남편이 때렸는데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왜냐면 어떤 애기 엄마들은 제가 교구장일 때 한 교구당 그 교회는 500명씩 맡기니까 잠잘틈이나 있겠냐고. 토요일날도 하루 종일 바빠요. 근데도 어떤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잘 먹고 남편이 돌잡을 벌고 사장인데도 맨날 허리 아파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 아파서 기도해 주세요. 저 아픈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예전에 기도원에서 6년 봉사할 때 너무 많이 노가다를 해가지고 100년에 할 걸 6년에 다 한 거야. 그때는 허리를 못 피겠더라고. 근데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움직이고 방방 뛰고 뭐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2 애들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전도하다 보니까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항상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의 복음 전도 사역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한 거는 저 천국에 그죠? 선한 싸움 싸우고 표대를 향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달려가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반드시 그 돌려막기로 두 번째 강 교회도 건축을 크게 했지만 그 카드도 그때 쓰임을 받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잠언을 몇천 번 읽었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